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광진교회 형제자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목소리가 힘차신 걸 보니까 정말 평안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학예 수양회가 끝난 후라서 더 마음도 기쁘고 또 평안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광진교회 처음 오게 됐는데요. 서울 강북교회하고 거리가 꽤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부 설교 간 것 중에서 제일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30분이 안 걸렸는데요. 너무 가까워서 좋았고 그런데 한 번도 와보지 못했었는데 가깝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같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한 가지 해봤어요. 서울 강북교회와 서울 광진교회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걸 좀 생각해봤습니다.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서울이다, 뭐 그렇죠. 그런 흔한 거 말고 말고 뭐 찬양대가 찬양을 잘한다. 오늘 참 찬양을 잘해주셨는데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얼굴이 잘생겼다.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 서울 광진교회 와 보니까요. 형제자매들 얼굴이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저희 강북교회도 너무 밝은데 광진교회 형제자매들도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광진교회 형제자매들은 얼굴이 밝으신데 저는 머리가 하얗게 밝죠. 어쨌든 밝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밝은 마음으로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날을 맞이해서 또 구원받은 서울 광진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온 형제 자매님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오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힘과 또 위로를 얻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7차 학예수양의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을 듣고 모두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또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여름 학예수양회 동안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교제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신 분들도 상담과 또 다음 집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서울 광진교회를 담임하시는 문승태 목사님께도 더욱더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교회를 잘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광진교회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상 12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29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 역대상 12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때의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도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했네요. 저는 서울 강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조성원 형제입니다. 오늘 광진교 형제님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역대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더우시죠? 네, 더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서 좀 덥기도 한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사시면서요, 가장 내 마음에 감사의 기억으로 붙이셔도 돼요. 감사의 기억으로 남는 분이 있으면 한 분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내 인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한 분을 한번 딱 떠올려 보면 아마 한두 분쯤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뭐 내 돈을 떼먹고 간 사람, 뭐 이런 사람 말고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사람이 아마 한두 분쯤은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선생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고민이 되고 어려울 때 그 어떤 선생님이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교제를 해줘가지고 다시 마음을 바로 세워서 바르게 살아간 경우들도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에 아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생각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한 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왜 그분이 떠오를까? 아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힘을 주었던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다윗의 경우에도요,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그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 다윗에게 아주 힘들 때 다윗의 편에 속해서 다윗에게 나왔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아마새와 그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을 따랐던 첫 3인과 둘째 3인 그리고 30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와 헤브론에 있을 때 그 시기를 나눠 가지고요. 시글락에 있을 때는 아주 어려웠을 때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이 블레셋 땅에 피해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 있을 때와 또 헤브론에 있을 때는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높아진 때였죠. 그러나 여전히 이 사울 집안과 싸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기에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요, 이 12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나온 사람과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죠? 다윗 가능성이 없을 때 다윗에게 나온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3인, 두 번째 3인, 또 30명의 용사가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대부분은 다윗이 어려울 때 나왔던 사람들이 그 36명의 용사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울 왕은 자신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자 자기 생각대로 이 모든 걸 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실망을 했겠죠. 그 실망했던 사람들이요,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요, 그 다윗을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소년이었고 어렸지만 그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이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실망했던 그 사람들이요, 다윗이 어려울 때 그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돕기 위해서 나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멤버죠. 회사 같은 경우도 초기에 어려울 때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더 높은 직위를 갖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윗도 어려울 때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죠? 이 세상은 10원짜리 한 장도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어야 따라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다윗에게요, 그 사람들이 나아왔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족속이었던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일부. 그리고 고라 자손 사람들도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과 유다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30명이 나왔는데 그 두목이 아마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세가 다윗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아마세가 한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의 아주 모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세가 한 고백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역대상 1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했죠. 다윗에게 나온 그 30명 중에서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명 중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한 지파였고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였고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지간인데 그 원수지간인 그 두 지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다윗에게 나아왔던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지파도 다른데 이 사람들이 같이 나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통적인 바라보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와 상관없이 연합이 돼서 다윗에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때 나올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번 찍어 보시죠. 몇 살쯤 됐을까요? 30살? 20살? 예. 20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30세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를 했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나머지 33년을 통치를 했어요. 총 40년을 통치를 했죠. 근데 30세 왕이 됐으니까 30세가 되기 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세월이요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10년 정도 했으니까 막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때니까 20대 중반이나 20대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아주 젊은 나이죠. 지금 광진교회도 보니까 20대 정도 되는 분들의 얼굴이 보이죠. 20대 정도 되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나이에 다윗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그 다윗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리고 어떤 기반도 없어요. 기반도 없고 사울에게 원수가 돼가지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때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나온다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 편에 속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사울에게 같이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계속 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계속 방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블레셋 지역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니까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머물고 있으니까 살기가 더 어려운 때죠. 그런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도 나왔었고 그 기드온 사람도 나왔었고 고라 자손도 나왔었는데 그 중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같이 연합한 그 30명이 다윗에게 속하기 위해서 또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아마세와 그 30명의 사람들은요 왜 다윗에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에게 속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윗이라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겠죠. 그래서 얼른 받아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대상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그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렇죠? 여기서 다윗이 맞아들이긴 했는데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에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연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와가지고 나를 속여서 내 목을 사울에게 바치고자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의심의 표현을 딱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속아온 적이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16군데 정도 이렇게 옮겨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그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떡을 줬죠. 그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떡을 줬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거 얘기 안 하면 그 사람들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요, 사울에게 그걸 고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와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합쳐서 왔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에게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더 가까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의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나를 돕고자 하면 나도 너희와 연합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새가 그 의심의 표현을 딱 듣고 나서요, 아마새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딱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18절에 있는 거예요. 18절에 있는데 그 표현을 들어보면은요,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로 나타내주고 있고, 그 용사들도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새가 한 고백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새가 어려울 때 다윗에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고, 또 아마새의 고백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그 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이 아마새의 고백은 아주 특별한데요, 이 고백의 내용을 나눠서 크게는 세 가지 고백을 한 거고요. 이 세 가지 고백을 하고 다윗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읽었던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그랬죠. 아마새가 지파도 다를 수 있고, 아마새의 지파는 어딘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지파가 다른 사람들도 다윗에게 왔던 이유도 이 한 가지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쫓겨다니고 망명생활하고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같이 가면은 힘든 일을 많이 겪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윗 편에 속하기 위해서 다윗을 일부러 찾아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 있는데 일부러 그곳까지, 다윗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가지고요, 다윗은 숨어 있는데 수소문해서 그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통 마음은 아닌 거죠.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왜 아마새와 30인이 그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냐?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마새는 본 거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것이 보인다고 해도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에게 같이 원수가 돼서 쫓겨다닐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마새라고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윗을 따랐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명확하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 왕으로 세워지는데 자기가 어려울 때 가가지고 같이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아마새는 뭘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었을까? 먼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겠죠. 그죠? 그 싸울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도 다 알았을 거고, 다윗이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야기도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말과 행동과 또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요. 부하들에게도 그걸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마새와 그 30인 그리고 따랐던 몇몇 사람들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이니까 이제 다윗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많은 것을 듣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는데 사람마다 보는 시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그 신발 공장 사장이 자기 직원을 아프리카에 영업사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신발을 얼마나 팔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요, 신발 신고 다녀요, 안 신고 다녀요? 안 신고 다녀요. 아프리카 사람들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도 잘 다녀요. 가서 보니까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업사원이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여기는 우리가 신발 영업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발이 튼튼해가지고 맨발로 그냥 다닙니다. 이곳은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다른 한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보고를 했는데 사장님, 여기는 우리가 영업을 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 다른 신발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영업에 성공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곳에 신발을 엄청나게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의 보고가 틀리죠? 보는 관점,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걸 보면서도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보는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쪽으로. 이사야 42장을 여기 실로 접어두시고요. 이사야 4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0절, 이사야 42장 20절, 구약성경 1018페이지,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고 도와주시는 것을요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죠? 유의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그 우상들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 다른 이방인 족속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상을 나도 섬겨야겠다, 우상 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걸 보여줬지만
보지 못했어요. 왜? 다른 곳에 있고 관심이 없어서요. 그리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귀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경고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계수양회를 다녀왔죠. 하계수양회 광진교회도 6차 때 다녀오셨죠? 네, 강북교회도 6차였는데 그곳에서 숙소 봉사를 같이 나눠서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수양회 가서 뭘 보고 오셨어요? 엠마오를 보고 왔죠. 엠마오에 짜장면이 올해 새로 생겼구나, 뭐 이런 거 보고 왔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죠? 수양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강팍했던 사람들 마음이 누그러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광진교회에서도 인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수양에 가서 오기까지도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덥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또는 상담을 해가지고 상담하고 와서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말씀 잘 듣다가 또 구원까지 시인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침례식 보셨어요? 네, 침례식 봤죠. 침례식을 딱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많이 구원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이번에 6차 때 침례식을 보니까 줄이 쫙 이렇게 섰더라고요. 다른 차수도 봤는데 줄이 그냥 사랑관 위에까지 뭐 3-4줄로 막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0명 이상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몇 명 침례 받은 거죠? 7차 동안 3,500명이잖아요. 그중에 혹 구원이 아닌데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죠. 10% 그렇다고 해도 3,000명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전국교회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는 수양회 때 구원받은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3,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이런 강팍한 시대에 세상 것들을 쫓아가기 쉬운 시대에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양에 가면 그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인 것이 또 분명하죠. 그렇죠? 분명하고 또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곳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처음 이제 올해 구원받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하계수양회 때 구원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는 거 주일날 늦잠 안 자고 교회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어렵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왜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구역 모임 참석하고 왜 그렇게 하냐? 주님이 이곳에 같이 역사한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곳에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광진교회 와 보니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교회당이 있다는 거. 저희는 건물 3개층을 매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총 6층 건물인데 5층, 6층, 지하 1층을 쓰고 있어요. 한 층이 300평 정도 되거든요. 넓이는 아주 좋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쾌적해요. 그러나 밖에서 보면 이 교회인지 뭔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건물을 쓰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넓다는 거. 그런데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광진교회는 보니까 좀 좁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당을 탁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요. 저는 딱 오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서울 이 비싼 땅에
교회당을 가지고 있다니. 그렇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게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또 비록 비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또 교회당을 옮기기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건축하고 교회당 옮기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나 힘들지만 왜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해요? 주님이 같이 하시니까요. 아마새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고생길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마새가 고백을 했는데요. 이 가마새의 고백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딱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역대상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접어두셨죠? 실로 접어두세요. 역대상 12장 18절. 역대상 1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의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건 때 평강하소서 그랬죠.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그랬죠. 이게 아마새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아마새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걸 봤고 그리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거냐? 나는 어느 편이냐? 그 소속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사울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군대가 없죠. 쫓겨다니고 있고 이 도망자 신세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요 속하겠다라고 아마새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겠죠. 이 고백을 듣고요, 이 세 가지 고백을 듣고 다윗은 의심을 풀었습니다. 아, 이것은 마음에 분명한 각오와 결심이 있는 거구나. 다윗에게 속하겠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속하겠다라면 쉽죠. 그런데 다윗에게 속하겠다라는 건 어려워요. 왜 많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울에게 속해 있고 사울을 따르고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어도 사울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무서워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이 사람들 중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볼 때 이 30명은 뭐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자기의 지파를 배신한 배신자예요. 왜냐면 자기 사울 집안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 지파를 배신해서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질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한다고 했을 때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난과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또 인정도 끊어버린 거죠. 인정으로 치면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에게 속해야 돼요. 그런데 인정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윗에게 속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했을 때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죠.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고통당해서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에게 아마새와 같은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전에는 제 맘대로 이제 살았지만 이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비난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곳에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에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편이 돼서 예수님에게 속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요, 구원받고 나서 나는 소속이 어딘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런데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그랬죠.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었고 마귀 아래에서 마귀가 그냥 유혹하는 대로 거기에 따르려서 죄를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우리들은요, 구원받기 전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광진교회 같이 소속이 돼서 나왔고 또 이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절대 만나지 않을 사람들 여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구원받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도 주님께 고백을 하고요. 나는 주님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안에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새는 이런 고백을 했고요. 이 고백을 듣고 다윗이 의심을 품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인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알아보고 나왔던 것처럼 인연을 끊고 나왔어요. 인정을 끊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인정에 매이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우상을 섬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딱 내려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걸 그냥 방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어도 포함되진 않았어도 그걸 반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니까 누가 나왔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옆에 칼을 차라고 했어요. 칼을 차고 그 주동자가 됐던 사람들을 3,000명 가량이 그날 죽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형제와 이웃 사람,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주동이 됐던 그 사람들을요.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명령했을 때요. 인정에 치우쳤다고 하면 레위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인정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편에 속해서 어려울 때 인정을 끊고 하나님 편에서 탁 명령한 것을 하니까요. 죄를 끄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걸 딱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지파보다 하나님 가까이서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 지파로 탁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그 이유 중 하나가요. 여기에서 딱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탁 선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인정으로 자꾸 이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교제에 못 가게 하려고 또 교회와 멀어지게 하려고요. 인정으로 자꾸 유혹을 해요. 또는 다른 교회, 이 구원이 역사하는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녔다가 구원받으신 분이 혹 있다고 하면요.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끊고 옮기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 끊고 온 사람들 박수 쳐줘야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인정 끊고 온 거예요. 왜?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나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인정 끊고 나온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여기에서 있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편에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고 감싸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배를 탔고 예수님 소속으로 한 배를 우리는 탔죠. 그러니까 한 배를 탔으니까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비록 안 좋은 부분이 보이더라도 권면을 해주는 건 좋은 거지만 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요. 그걸 뒤에서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됐고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나 이럴 때 형제님들 운동도 같이 하잖아요. 교회 형제님들끼리 또 자매님들도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하는데 운동할 때 좀 볼을 놓치고 실수했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같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운동해서 졌어요. 지면 막 승부욕이 올라와 가지고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아유, 저 팀 승리했으니까 좋겠다. 축하해 줘야 돼요. 축하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은 나와요. 승부욕이 올라와요. 근데 그럴 때에도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안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져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뻐하잖아요. 상대방의 유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더라도 사실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실수하고 뭘 못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면요, 그건 같은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배를 탔고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뭔가 좀 잘못할 때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붙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죠. 우리는요, 사실은 서로 인자하게 서로들을 받아주고 또 어떤 때는 불쌍히 좀 여겨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도 없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막 싸우다가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비난을 받고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걸 듣거나 보면 어때요? 더 속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내 육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줄 필요가 있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에게 좀 말 실수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용서할 필요도 있습니다. 좀 실수하더라도 용서해주고 그게 우리가 같은 소속이고 같은 편이 됐다는 마음의 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마새는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속하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새가 한 고백은요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그랬어요. 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겠다. 소속을 분명히 했죠. 그 다음에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아 주님이 있는 곳에서 나도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는 건 뭐죠?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프고 힘들 때도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동거 동락이 맞을까요? 동고 동락이 맞을까요? 네? 첫 번째죠, 두 번째요? 첫 번째라는 분도 있고 두 번째라는 분도 있고 저도 동거 동락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동고 동락이래요. 네, 고통을 어려움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마새가 다윗과 함께하겠다라고 한 것은요 다윗과 동고동락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나는 누구와 동고동락해야 돼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데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니까 교회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아파할 때 같이 힘들고 아파하고 교회가 기쁘고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하고 교회가 같이 가서 고생하고 수고할 때 같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같이 수양회 이번에 참석해서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과 함께 했어요. 네, 어려움도 많았어요. 봉사하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숙소 봉사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주차 봉사보다는. 그렇죠? 주차 봉사 진짜 힘들거든요. 분리수거도 진짜 힘들고 물론 숙소 봉사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안에 좀 시원한 데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숙소 봉사도 어려움은 있어요. 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그렇죠? 말씀 시작하면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말씀 끝나면 이제 또 막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 보고 막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고생하고 휴가 반납하고 동고동락했던 것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새는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새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새의 아들은 이때 당시만 해도요 별로 알아주지 않는 집안이고 또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원수가 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만 따르겠다라고 함께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감동이 됐을 거예요. 감동이 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고 사울과 원수 집안이 돼가지고 쫓겨다니고 있는데 나를 따른다고? 나와 동고동락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준 거죠. 다윗이 쫓겨다니긴 했지만요, 일부이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요, 강진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서울 광진교회와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소리를 자주 들으면 어떻죠?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지만 다윗에게 위로가 됐던 것처럼 어떤 형제자매들에게는 그게 힘이 돼요. 저희 강북교회도요, 이런 분이 계셔요. 내가 서울 강북교회에 뼈를 묻겠다. 서울 광진교회도 그런 분 계시죠? 네, 뼈를 묻겠다. 이거 보통 각오가 아닙니다. 네. 근데 서울 지역은 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가거든요.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전도는 되는데 인원이 잘 늘지 않아. 전도는 되는데 인원이 늘지 않아. 이사를 많이 가가지고요. 그런데 나는 광진교회 뼈를 묻겠다,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힘이 되죠. 진짜 뼈를 묻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이사 가려고 갈등했다가도 마음을 딱 굳힌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비록 그 집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 교회 가운데 내가 뿌리를 박았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고 힘들더라도 함께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아마새가 한 그 두 번째 이제 동고동락 하겠다.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요, 다윗도 이제 힘을 얻었지만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올해 구원받으신 분도 있고 수양회에 구원받으신 분도 있는데, 처음 참석해서 오다 보면 처음에는 좀 잘 나오다가 나중에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거나 좀 뭐 거리가 멀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교제에서 떨어지는 분도 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교제 가운데서 내가 딱 뿌리를 받고 안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새가 했던 고백처럼 소속을 분명히 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야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에 붙어 있겠다, 여기 소속돼서 뿌리를 내리고 있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맞아요? 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 교회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셨고,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뿌리를 박으라고 했죠.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넓고 깊게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 말씀이나 교제나 이런 것들을 잘 참여를 하면서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같이 참여하고 하면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야 어떻게 돼요? 세움을 입어서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한 나무가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내가 뿌리를 박아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더 나아가면 좋죠. 이곳에 속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곳에 뿌리를 박아서 그 정착할 거다, 이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곳에 있을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뿌리를 잘 내리면요, 성장이 잘 됩니다. 그죠? 혹시 퀀텀 리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퀀텀 리프. 그래서 이 퀀텀 리프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텐데, 이 뭐냐면 이 원자가 에너지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그 변화되는, 다른 성분으로 변화되는 그런 걸 뜻하는데요. 이게 폭풍 성장,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풍 성장.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대나무에서 나왔습니다. 대나무. 대나무가 성장을 할 때 처음에 대나무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잘 거름을 주고 가꾸잖아요. 그러면 첫 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두 번째 해는요, 역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세 번째 해는요, 이제 이 대나무가요, 죽순이 30cm 정도 자랍니다. 3년이나 걸렸죠. 30cm 나오는데 3년 걸렸어요. 꽤 오래 걸렸죠. 그리고 나서 4년째에는요, 또 안 자랍니다. 자랄 줄 아셨죠? 안 자라요. 또 그대로예요. 30cm. 그대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하루에 1m 가까이 자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나무는 그 성장점이 마디마다 있대요. 마디마다 성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나무는 이 4년 동안 뭐 했냐? 계속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보이죠. 뿌리만 깊게 계속 내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5년째가 딱 되니까 1년에 1m 가까이씩, 하루에 1m 가까이씩 쭉쭉 자라는 겁니다. 근데 1시간 성장하는, 대나무가 1시간 성장하는 그 속도가요, 소나무가 그 길이가 자라는 속도가 그 30년 동안 소나무가 자라는 속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속하게 자라는 거죠. 그게 퀀텀 리프라고 하는데, 이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지금 잘 있죠. 있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내가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 있죠.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손 안 들어주는데 원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예, 그래서 광진교회 중고등부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죠? 9시에 공과를 들었는데 다시 1시간 지나서 또 주일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졸리기도 해요. 그렇죠?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어려울 땐 졸려요. 그런데도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팍팍 변해요, 안 변해요? 중고등부 때 안 변해요. 근데도 여기 앉아 있어요. 있어야 되니까. 그죠? 좀 존다고 뭐라고 뒤에서 이렇게 꼬집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도 잘하는 건데 지금은 별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고2, 고3 되잖아요. 그리고 청년 딱 되잖아요. 이제 신앙이 쭉쭉 자라는 게 보입니다. 보여요. 왜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해? 이렇게 책망하시면 안 돼요.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뿐만 아니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뭔가 내가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하고, 내가 뭐가 문제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계라서 그럴 수 있고요, 내가 더 깊숙하게 지금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을 쭉 꾸준히 갖는다고 하면은요, 나는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은 신앙 성장이 쭉쭉 보일 정도로 그 성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 성장이 잘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가운데 잘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다, 좀 더 넓게 교제의 폭도 넓히고 또 말씀의 깊이도 더 깨닫고 점점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요, 이제 정말 교회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같이 그 일을 해내는 그 일꾼들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좀 더디더라도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요,
구원받고 나서 맨날 마냥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고난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처음엔 기쁘고 좋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면은 오해하기도 하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해요, 안 해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비난을 해도 내가 교회적 가운데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가 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구원받고 나서요, 얼마 이제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 당연한 거다. 왜 당연하죠?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거든요. 원래는 세상과 마귀 아래 속해 있는데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단의 나라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고난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는 고난이 있긴 하지만요,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고난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그런 고난 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친척이나 가족들이 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도 미워했거든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도 배척하고 미워했어요. 다윗도 쫓겨다니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왕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것처럼요,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이제 남은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거든요. 그 고난들이 나중에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은행에 있는 계좌와 천국에 있는 계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은행에 있는 세상 계좌는요, 세상에 있을 동안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의 계좌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좌 이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계좌에서 천국에 있는 계좌로 자꾸 계좌 이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도 이체하고 내 재능도 이체하고 내 물질도 이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세상 계좌는 비어가는데 천국 계좌는 막 쌓일 수 있죠. 제가 이번에 수양에 다녀와서요, 저희 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이제 수양에 가서 말씀을 들었죠.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날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징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예, 초등부 때는 잘 안 듣는데 이제 중등부 가면 듣잖아요, 그죠? 마지막 징조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그 질문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깝냐 이제 질문을 하고, 근데 그 가깝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가 생각했던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뭘까요? 네, 첫 번째로 떠올랐던 건 세상에 있는 자기 은행 계좌였어요. 이 은행에 이제 용돈 그 명절 때 받았던 걸 잘 모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이 됐어요. 이 아이한테는 엄청 큰 거잖아요, 그죠? 잘 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잘 모아놨어요. 예, 모아놨는데 주님 오시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비슷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계좌가 지금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막 쌓아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 오신다고 하면 그거 다 제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잘 활용해야겠다. 아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갖다 바쳐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걸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요, 필요한 곳들에 쓰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계좌를 천국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뻐할 수가 있죠, 그죠? 천국에 좀 많이 쌓인 분들 계시죠? 앞으로 더 많이 쌓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새가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될지를 바라봤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수하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아마새가 이제 세 번째로 고백한 것은요, 평강입니다. 다시 역대상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 중간부터 보면은요, 중간부터 보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세 번째 아마새가 고백한 것은요,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자도 평강하기를 구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평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평강이 있기를 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다윗의 마음에 평강이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딱 들 때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아마새는 다윗의 마음에 지금 환경은 평강한 환경은 아니지만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랬고, 또 외적으로도요, 평강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함께 따르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구했어요. 네. 그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도 뭘 구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평강하지 않은 주위 환경이 찾아와요, 그죠? 내 평강한 마음을 깨뜨리고 내가 화가 나게 하고 나를 화가 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상황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어때요?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평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가 평강하기를 구해야 돼요. 형제자매들이 평강하고 주님이 평강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신약 그 초대교회 때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냈죠. 그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서신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어때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 형제자매들이 또는 그 교회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계속 구했어요.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기도해야 돼요?
광진교회가 평안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저희 교회 전국교회 전체가 또는 해외교회까지 해가지고 저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이 또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있다 보면 평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걱정이 앞서고 여러 가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을 평강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사정을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 마음에서는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회사 상황이나 학교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가족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은 올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맡길 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평강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 주님이 어떠하시다는 거죠? 주님도 걱정하셔요.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으면 주님이 걱정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면 주님이 또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죄가 들어오면 평강이 깨지죠. 그 죄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돌이키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다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서요, 이번에 수양에 다녀오면서 또 수양에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상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상해서 돌아온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께 이 마음이 어지러웠던, 상처를 받았던 그것을요, 주님께 간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용서하고 다시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에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좀 위축된 분도 계시죠. 그런 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요. 주님께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또 주십니다. 그래야 또 열심히 또 같이 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 짐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주님께 내어놓고 맡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수양에 안 갔다고 해서 너무 눈치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간구에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마음이 튼튼해져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직장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갔는데 직장 상황이 바뀌어서 다음에는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새가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고 또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다윗도 평강하고 그 사람들이 다 평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다윗은 지킬 수 있었고 또 아마새도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그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욥기 23장 12절. 구약 784페이지입니다. 욥기 2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렇죠? 이것은 욥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욥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욥의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많은 고난이 찾아왔죠. 첫 번째로는 재산이 다 날아갔고 자식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죠. 그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됐죠? 자기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친한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아, 너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너 죄가 있을 거야. 그거 빨리 말해. 오히려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마음을 더 복잡하게 힘들게 만들었죠. 자기 아내는 어때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죠.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실망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전부터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운데 있으면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기면 돼요. 말씀 듣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 듣는 시간이 딱 되면은 거기 딱 모이고 또 내가 말씀을 읽는 하루에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먼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청교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안 먹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각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긴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거예요. 교회의 뿌리가 더 깊게 박히게 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아마세가 했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어디 소속이에요? 예수님 소속이죠. 예수님 소속으로 마귀와 세상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 소속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뀌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와 동고동락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과 결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심을 했으면 이제 형제자매들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교회가 평안하기를 내가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내가 배워요.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랬죠. 내가 그것을 행할 때 교회가 평안할 수 있어요. 나도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걸 행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가 평안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세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배우는 말씀 그걸 귀히 여기고 음식보다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 중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 교회가 평안할 수 있어요. 나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나타내면 그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자고 하면 따라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함께하고 동거동락하고 소속을 분명히 하고 할 때 그때 그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고, 내가 배운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려고 할 때 그때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한 아마새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군대 장관으로 한번 삼았다는 건 어떤 거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군대 장관으로 됐다는 거죠. 지금은 비록 병사가 몇 명 안 되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어땠죠? 엄청난 군대가 됐잖아요. 그 군대에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다윗에게로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에 군대 장관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군대 장관으로 딱 삼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비록 큰 군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엄청난 군사였다는 걸 알게 돼요. 세상에 있는 군대장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는 더 대단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구원받자마자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니까 이제 군사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튼튼해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군대 장관이 됐다는 것은요,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이 세상이 다 바뀌죠.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셔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꾸셔요. 그래서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이 됐을 때 그거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서울 땅에 한 평도 내 땅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천년왕국 가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비록 가진 게 별로 없다라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 받았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이 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빌려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세상 사람 부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어때요? 또 영광과 상급이 약속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고요. 속해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 함께 해야 되고요. 끝까지 거기에 뿌리를 받고 또 교회가 평안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거할 때요,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소속이 이제 같아졌고 서울광진교회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해 주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뭐 힘들어하고 있으면 격려해 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다르구나, 서울광진교회는 다르구나. 만약에 형제자매들이 뭔가 좀 세상 사람에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 대줘야 돼요? 형제자매들 편 대줘야 돼요. 비록 교회 안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도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제자매들 편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한 식구라는 뜻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겠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많이 격려하면 격려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나타내주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는 다르다, 궁금해할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질 겁니다. 우리도 아마세가 했던 고백처럼요, 그런 고백을 마음에 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올 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있어야겠다, 주님 안에 있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속해 있고 또 누구와 함께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과 또 올해 구원받으신 분들, 또 광진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분도 교회 안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에 뿌리를 깊게 받고 심겨져서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서울 광진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광진교회 형제자매들 가정과 또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